성경은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 하면 예배당 건물을 많이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의 개념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에베소서 5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 죽으셨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고 공동체인데 신약 성경을 보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 여러분 몸은 어떤 겁니까? 몸의 특징은 몸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한 몸입니다. 몸은 여러 개가 아니라 하나죠. 이 몸 안에 여러 지체가 있는데 이 여러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한 몸인데 누구의 몸이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을 어떻게 주님이 이루고 계시느냐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바로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공동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세워집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공급받아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보호받으며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믿게 된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분이 부모님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가까운 이웃이나 친구나 동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유지가 되고 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죠. 교회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회 없이 우리의 믿음이 유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나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합니까? 교회를 세우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각 지역마다 제일 먼저 했던 것은 바로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몸이라는 것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됨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됨. 고린도전서 12장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7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함께 죽고 함께 살자. 이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교회는 바로 운명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내 삶도 살고, 내가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지 못하면 내 영적인 삶도 죽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잘 믿기 원한다면 교회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으려는 그 열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교회 때문에 늘 염려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살릴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정말로 부흥할까? 이게 사도 바울의 관심이었어요. 교회와 함께 살고 교회와 함께 죽겠다.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이었고 사도 바울의 사역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이 늘 염려하고 걱정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어떤 교회보다도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더 많이 보냈습니다. 또 여러 번 방문했고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섬겼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편지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책을 꼽는다면 역시 로마서를 꼽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이 로마서 15장 25절에서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매우 극심한 가난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방 지역의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그리스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이 헌금을 모금하는 일에 열심히 동참을 했어요. 오늘 로마서 15장 26절에 보면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기쁘게 얼마를 연보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게도냐는 그리스 반도의 북쪽 지역을 가리킵니다. 아가야는 그리스 반도의 남쪽 지역인데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어떤 의미로 바울이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연보를 했는지 27절 로마서 15장 2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바울에게는 어떤 의식이 있었냐면 공동체, 우리는 한 몸이다. 함께 살고 함께 죽는 운명 공동체라는 의식이 바울에게 뚜렷하게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비롯해서 이방인 교회는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출발해서 이방인 지역에까지 전파된 것이죠. 그러므로 이방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이 예루살렘 교회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의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다시 말하면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그들이 들었다면 이제는 육적인 것으로, 다시 말하면 헌금을 모금하는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로마 이 서는 고린도 후서보다 훨씬 뒤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결과가 성공을 한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서 바울에게 전달을 했고,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해서 이 헌금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로마서에 바울이 쓰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고린도 후서 8장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헌금을 준비하도록 독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 헌금을 모금하는 일을 어느 교회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느냐? 고린도 교회에서 제일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가지고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에 가서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에게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모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여러분들도 이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랑하면서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을 독려를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게도냐 성도들이 더 열심히 헌금을 모금을 해가지고 헌금 목표를 딱 안수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 교회 사정을 알아봤더니 먼저 시작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직도 헌금 모금이 지지부진한 거예요.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에게 자랑까지 했는데 실제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헌금 모금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어떤 내용을 8장과 9장에서 얘기하냐면, 내 제자 디도와 2명의 형제들을 너희에게 보낼 테니 빨리 너희들 헌금을 모금하기로 작정했던 것들을 완수하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게도냐 성도들에게 다 지금 자랑을 했는데, 만약에 나중에 나와 마게도냐 성도들이 가서 여러분들이 헌금을 아직도 모금하지 않아가지고 내가 왔을 때 부랴부랴 헌금을 모금한다고 준비한다면 얼마나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에게 창피한 일이냐. 그리고 자랑을 했던 나도 부끄럽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내가 가기 전에 미리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헌금을 모금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내용이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이 8장을 보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이고 어떤 그들이 형편에 있는지 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헌금 모금의 소식을 듣고 자극을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헌금을 모금했고, 그 소식이 이 로마서에 잘 소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자, 1절과 2절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마게도냐는 그리스 반도 북쪽 그 발칸 반도에 있는 곳입니다. 암비볼리, 네아폴리,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와 이런 교회들이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런데 2절을 보니까 이 마게도냐 교회들은 어떤 형편 속에 있었느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련이 많아서 매우 힘든 상황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기쁨이 넘쳤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삶이 힘들면 저절로 인상이 찌푸려집니다. 얼굴이 어두워지고 낙심과 좌절이 되어서 죽을 상을 하고 있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기본적으로 어떤 일이 잘 되고 좋으면 얼굴에 빛이 나죠.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습니까? 네. 남들에게 다 이렇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좋은 일이 있으면 저절로 얼굴이 환해지고, 나쁜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저절로 얼굴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게 아주 자연스럽고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너무나 힘든데 얼굴은 기쁨이 넘친단 말이에요. 이해가 잘 안 되는 일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극심한 가난한 정도가 아니고 극심한 가난. 그러니까 먹고 살 것이 없을 정도로 매우 궁핍한 상황 속에 있는데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넌센스입니다. 아이러니한 거죠. 여러분, 사람이 좀 여유가 있고 넉넉해야 남들도 돕고 헌금도 하지. 내가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는데 남들을 돕는다? 헌금을 한다? 어려운 일입니다.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형편이라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기쁨이 넘치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극심한 가난 속에 있는데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는 일이 여러분의 삶에서 가능한 일이냐고요.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내 입장이라면.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8장의 주제는 연보, 헌금입니다. 그런데 중심 단어를 찾아보니까 은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은혜.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절에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헌금을 모금하는 일입니다. 헌금을 모금하는 일을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4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이렇게 되어 있고, 6절에도 뭐라고 말하냐면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그리고 7절에도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헌금하는 것을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헌금하는 것. 자, 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바로 은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은혜가 넘쳐야 기쁨이 있고, 은혜가 넘쳐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은 환경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합니까? 그러면 내 삶이 힘들어도 기쁨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이 잘 되면 기뻐하고 일이 내 뜻대로 안 되면 괴로워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형편과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기쁨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넘치는 기쁨. 저는 여러분들이 그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은혜는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환경은 늘 가변적이에요.
오늘은 살만한 환경이었다가 내일은 갑자기 내 삶의 환경이 아주 나빠져서 죽을 것 같은 숨 막힐 듯한 그런 환경에 처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무슨 일이 잘 된다고 절대로 잘난 체 할 그런 이유가 없어요. 지금 내 삶이 너무 어렵다고 낙심할 이유도 없다 그 말입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삶의 환경은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교만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환경에 관계없이 기뻐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이 주는 이 기쁨은요, 오래가지 않아요. 이상하게도. 여러분, 어떤 일을 내가 하는데 내가 계획하고 준비한 대로 어떤 일이 잘 되면 정말 기쁩니다. 근데 그 기쁨이요, 잠깐만 지나도 사라져버려요.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내가 응원하는 스포츠팀이 좋은 성적을 거두고 우승을 하길 바랍니다. 막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막 응원을 해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어떻게 해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 기쁨이 하루를 안 갑니다. 하루를 안 가요. 그리고 내가 이걸 바라면서 내가 한 해 동안 마음 좋아하렸나 할 정도로 허무함을 느낍니다. 세상이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지속적이에요. 여러분, 사업에 성공하고 어떤 프로젝트를 내가 완수하고 내가 세상적인 어떤 목표를 이루는 거,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만 그 기쁨이 오래 안 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넘치는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요, 넘쳐 흘러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기쁨을 주는 게 넘치는 기쁨이에요. 그 은혜가 있으니까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헌금을 했습니까? 3절에 보니까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강제로 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넘치니까 가난 속에서도 기쁨으로 헌금을 하고 넘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극심한 가난 속에서 헌금을 열심히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난의 경험을 겪고 있으니까 가난의 경험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훨씬 더 마음에 와닿았을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가난해서 힘들게 사는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얼마나 힘들까? 동병상련이죠. 그래서 나도 가난하지만 우리보다 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지, 이런 마음이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막 열심히 더 헌금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극한 거죠.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6절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이 헌금을 하기로 작정했던 일을 빨리 완수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너희들이 작정한 것을 반드시 이루어라.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다 작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흐지부지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완수하라. 완수하라.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들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드렸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7절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더 풍성하게 하는 비결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운명 공동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연보를 드리고 어려운 성도들을 돕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더 풍성하게 만드는 비결이라는 것을 7절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만 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풍성하게 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받은 은혜가 풍성하게 되려면 내가 몸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삶이 있어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더욱 풍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풍성하게 되지 않느냐? 받은 은혜를 나만 간직하고 나만 가지고 있다 보면 그 은혜의 샘이 말라버리는 겁니다. 계속 품어내면 더 은혜가 풍성하게 되는데 그 은혜를 딱 나만 간직하고 있으면 있던 은혜까지도 마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받은 은혜가 더 풍성하게 되려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이 헌금 모금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 일을, 작정한 일을 완수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더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독려하기 위해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라.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 주님을 향한 사랑, 교회를 향한 사랑, 성도들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아주 참 멋진 말을 해요. 한번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연보하는 일은 어떤 의미가 있냐고 말하냐면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 가난하게 되신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이라고 9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이 세상 만물의 주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철저히 고난을 받으시고 자기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부요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연보에 동참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연보에 동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은혜를 누리는 비결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돕는 헌금 모금에 참여하는 것이다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렇게 연보하는 일은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에게 유익한 일이다. 유익한 일이다. 그러므로 11절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작정한 헌금을 빨리 들여서 모든 일을 완결하라. 이렇게 다시 한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면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12절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첫째 중요한 게 마음이라는 거. 마음. 할 마음이 있는 거. 정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에 처했는데 내가 이 성도들을 도와야 되겠다. 이 마음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한 몸 공동체로서 함께 살고 함께 죽는 운명 공동체다.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 확신을 가지고
내가 이 일에 동참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따라서 내게 있는 것으로 드리는 거예요. 없으면 못 드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무리해서 없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로 드리면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에 나오는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극심한 가난 속에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드렸을 것 같습니까? 현실적으로 제가 볼 때는 많이 못 드렸을 거예요. 많이 드린 게 아니에요.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보다 많이 드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형편은 많이 드릴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그들의 형편 속에서 많이 드린 것이지 액수로 따지고 보면 많이 드리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셨냐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성전에서 헌금을 드리는 사람들을 보시고 부자들이 헌금을 많이 내고 과부는 두 렙돈 아주 작은 돈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과부가 제일 많이 드렸다고 그랬어요. 제일 많이 드렸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준은 양이 아니고 비율인 거죠. 비율. 다시 말하면 극심한 가난 속에 있는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형편에서 풍성하게 넘치도록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2절의 말씀 있는 대로 받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환경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가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게 주신 것을 따라서 최선을 다하여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가난하고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껏 드리면 우리는 못 먹고 살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13절에 14절에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운명 공동체라는 것이죠. 좀 더 여유가 있는 사람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또 어떤 사람이 여유가 생기면 또 다른 어려운 사람을 도와서 모두가 함께 살고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으로부터 만나를 공급받잖아요. 그때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하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죠. 공동체 의식을 가지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보를 드리는 그 연보의 정신에는 이 공동체 의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사는 운명 공동체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이 교회를 살리고 성도들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각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최선을 다하여 연보를 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신앙 자세여야 한다. 그래서 성도들이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에 참여할 때 하나님이 그 교회를 복되게 해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 결론적으로 얘기합니까? 9장 마지막 여러분 말씀 한번 읽고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장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9장 8절 자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10절 읽겠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11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축복의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더 큰 은혜, 더 큰 복을 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넉넉하게 되도록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선순환. 악순환과 선순환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이와 같은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